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대림절 첫째 초에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깨어있으라는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탐욕을 따라 물질과 명예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 버리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열심과 충성을 다해 주의 일을 하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여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며 예배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질병이 기세를 더 떨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통제된 삶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근심 걱정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빛에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이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세계 온 인류를 이 질병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온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기치 못한 재난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 더 큰 재난도 다가올 것입니다. 핍박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는 다져지고 더욱 성장하여 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생명이며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초대교로부터 이어온 수많은 선진들의 순교와 헌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하고 이루어가야 할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정금같이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들을 준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돌보고 지구촌 가난한 백성들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와 더불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더욱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선교사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취업, 실직, 파업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차분한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는 굳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훈계로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교도를 돌아보시어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교우들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다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깨끗하게 되어서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니며 범죄했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건져서 다시 양의 우리에 모아주신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이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했던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고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으니 오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항상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5쪽에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주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78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코로나의 3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와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압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힘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3차 유행이 왜 오게 되었을까요? 코로나가 이전보다 더 강해졌기 때문일까요? 또는 진단시약의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주 긴장을 하고 그리고 모두 움츠러들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확산을 막았죠. 또 2차 때도 또 그렇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긴장이 늦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못 참고 마스크를 내리고 또 안 쓰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긴장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잠들지 마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육신이 잠들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영혼의 경각심을 잃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저는 ROTC 소대장으로 철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가장 전방 최전방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다음에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적이 안 와요. 이게 적이 한 달, 두 달 기다려도 안 오는 게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을 기다려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기다려야 되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면 되겠어요?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적이 오지 않아도 거기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인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바로 의미가 있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27절 보면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주님께서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날은 갑자기 임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온 자연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연이 변합니까? 왜 이렇게 해가 어두워집니까? 이 별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모든 자연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신음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주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그때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이, 회개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에 회개가 나오는 거지,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기회가 다 지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분간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희는 모른다, 이게 상반되는 말씀이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는 그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29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변화되는 이런 풍조와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가 변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날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걸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주님이 오시는 계절이 됐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또 그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32절 33절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때는 또 아버지만 아시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이상하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함중에 한 위격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본인이 모르실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셨어요. 영광의 보좌의 특권과 하나님 되심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그는 모르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 시절을 알아라. 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절기를 알아라. 그러나 그 날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나 깨어있으라, 경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날에 초점을 두고 살아라 하는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이 오늘의 사는, 내가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또는 가정생활하는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비추어 볼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인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이 없을 것처럼, 영원히 그냥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뜻이 없어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서 그렇게 경쟁하며 진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이 종말에 비추어 볼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또 오늘 내가 실패하고 오늘 고난을 맞이한 이 삶이 내가 앞으로 장차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날에 생각해 볼 때 오늘 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말이 와버린다면, 그러면 그 종말에 내가 그렇게 바라며 애를 쓰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수정하게 돼요.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말에 비추어서 오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모의 벽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에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 교회 마당 뜰에다가 만들어 놓았을까요? 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던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기억하니까 우리가 경성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삶이 새로워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부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켜보고만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에요. 34절 35절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을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뭉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그냥 종들에게 무작정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을 준 것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사물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그리고 문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36절에 보면 한마디 더 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자기의 맡은 사명을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가올 때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주신 일에 회피하고 요령 피우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이리저리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저렇게 잘 견디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일을 한답시고 세상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일에는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찾는 자유를 무시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용기가 없게 되고 담대함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거래처가 또 혹시라도 끊어질까 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윗사람이 억압을 하면은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잘못된 일인 줄도 알면서 그러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명성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잘못 보일까,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 소문과 평판이 나빠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언제나 걱정이 있어. 그 마음이 언제나 두렵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그 삶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업인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 아니고 그것은 부업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본업으로 삼고 살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얘기를 아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선 여기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다 알아요.
그런 조서를 내린 것을 다 알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혼자 일어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 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다 계산했어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끌려가서 풀무불에 던져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국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모든 권세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말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담대하게 그렇게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 놓고 따져 물었어요. 너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죽을 줄 모르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신상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우리가 죽을지 살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대한 마음에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두려우지 않아요.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의 일에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잘되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잘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안 될까? 또 줄어들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잘 된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뭘 먹고 사나? 이거 죽겠다. 이거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까지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 담대함, 이 용기,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리고 막 때리면서 억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사람 말 듣는 것이 옳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냐?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얻어맞고 나오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값을 기꺼이 치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용기,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용기.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과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손을 씻었다. 결과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손을 씻은 거,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멋진 거예요.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형제를 일깨워주라는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면은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냐?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 여러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앞에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금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지금 4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복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 이 희망의 복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요. 힘을 북돋워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쉽게 잠든다는 거예요. 쉽게 잠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점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이렇게 된 것도 결국은 느슨해졌기 때문인 것처럼, 교회가 악한 자의 공격 앞에서 약해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느슨해진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잠들 수 있다는 바로 이 자기 자신의 약점을 우습게 보면은 교회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교회 권세는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함께 힘을 모으면은요,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이 세계 역사를 훑어보세요. 교회가 이기지 못한 일은 없어요. 교회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자기의 약점, 쉽게 잠이 든다고 하는 이 약점을 간과해버리면, 그러면 그 약점을 마귀가 타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역대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여호사밧 이야기, 또 여호람 이야기, 또 아하시아, 이런 왕들이 망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요? 산당을 무너뜨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산당이 무너뜨리기 어려운가요?
산당이 아주 무슨 쇠로 만들어서 튼튼해가지고 부서지기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산당은 그냥 집이기 때문에 망치로 두드리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못 이겨요? 우습게 보니까. 그 산당, 그게 뭘 우리나라를, 이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무너뜨리겠냐,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그들이 모두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습지 않습니다. 결코 우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계속해서 찾아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를 찾는다고 하는 것, 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고, 참 어려워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우리에게 뭔가 주고 막 이런 거 따라가는 게 그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교인이 잠들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힘이 없어가지고 눈 뽑히고 그렇게 맷돌 돌리고 그렇게 됐습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한데요. 나귀 덕뼈 하나 가지고 적군을 모조리 다 무찌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센 사람이 왜 그렇게 무너졌어요?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잠들면 반응할 수가 없어요. 잠들면 나는 안 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잠들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다 잘렸잖아요. 그 머리카락은 나실인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었는데 그걸 잘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잠들면 안 됩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들면 끝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잠들지 맙시다. 여러분, 말씀 배우는데 잠들지 맙시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어렵죠. 이 추운 겨울에 그냥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금만 더 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눈 다 팔고 그러기 시작하면 어느 틈에 우리의 삶은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얼마나 잠 잘 잡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잠듭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신앙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배 다 까먹고 얼마나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서 가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 땡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다 들어누워 잤어요. 구월굴. 이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들 왜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깨워놓고 또 예수님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또 잤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깨어있을 수 없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도 잠이 빠졌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자기를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할 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다 마귀가 삼켜 가는데 그 목구멍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잠들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최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낙심에 빠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1일 사경회 계속해서 12월 16일 주일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코로나가 계속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계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는 시간 남겨 놓으시고 정 안 되면은 우리 온라인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지금 2단계로 상향됨으로써 90명 미만으로 지금 모이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2부 예배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잘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방역 당국의 그런 가이드를 따라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또 우리 이 사회와 이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험날 당일날 있겠습니다. 우리 전체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온라인 모임이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상에서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여쭤보시고 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들께서. 그리고 우리 세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 지난번 우리 부활주일 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함께 참여하셔서 이번에 세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옛 교우들은 아시겠지만은 박상순 권사님이라고 계셨죠. 그분의 따님 되시는 고 노기복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별세를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아마 장례를 치르게 되실 텐데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